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의 가장 번영한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특별히 사랑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다라는 것. 그 이유는 로마에 대한 충성이 다른 도시보다 열심히 득심했기 때문에 로마가 사랑한 이 도시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도시가 이 서머나였다라는 것. 그리고 BC 195년에 이미 로마를 기리는 신전을 세웠고 AD 23년에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한 그런 신전을 건립을 승인받을 정도로 로마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던 이 도시라는 것. 그러면 로마에 대한 충성이 강했다라면 로마 황제 숭배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 황제를 향해서 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처럼 여겼던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그런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서머나 성도들은 이 신앙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서머나에는 그리스도인이 황제 그 숭배를 거부하면 그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상업조합에서 쫓겨나는 일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일자리도 얻기 어려웠고 경제적 손해가 일상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난해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누구보다 믿음이 부요한 이 공동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이 8절 9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착각과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씌워놓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어렵다라는 이 프레임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뭐 이단이라는 이 프레임을 지금 사탄이 한국교회 속에 씌워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한 80%는 그냥 읽으면 교회 한 2, 3년 다닌 사람들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나머지 이제 20% 정도만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 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잘 설명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 여기 사자는 이제 목회자를 이야기하겠죠. 감독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알파와 오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너의 환난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것. 서머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학문과 문화 그리고 경제 종교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의 본산지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던 그 서머나 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역사의 끝도 주님 손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황제도 로마도 유대인도 사단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을 다스리는 주님 손안에서 허락된 과정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끝이 설령 순교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 죽음을 지나서 부활로 나아가신 주님이 죽음 이후의 영광을 보장한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환난, 이 환난이라는 것, 이 틀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무거운 것에 눌려서 짓이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은 뭐죠? 황제 숭배를 이제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 유대인과 또 이방인으로부터 이 박해를 견디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눌리고 짓밟히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적색 순교가 없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라고 뭐 죽고 그러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는데, 백색 순교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핍박 얻는 곳에서 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팬데믹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그 200만이 뭐 교회를 떠나고 뭐 15,000 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안 나가는 교인들, 뭐 교회를 안 나가는데 무슨 교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인들을 뭐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숫자가 또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지금 한국에 성도가 그 뭐 100만도 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 30만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는 도대체 무슨 숫자인가라고 했을 때 그 주의를 성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이후에 뭐 온라인 예배만 아니 오프라인 예배만 예배냐, 뭐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뭐하러 비싼 렌트료 줘가면서 임대를 합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 심지어는 천안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목사가 뭐 예배가 칼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가 칼입니까? 예배 드리면 뭐 죽습니까? 그리고 이 코비드 치하에서 왜 코비드 순교자들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제에 있었을 때도 한 번도 예배를 타협을 안 했는데, 우리는 선교제에 있었을 때 이동 제한이 있었고, 아파트에서 어린아이는 1년 동안
그 로비에도 못 내려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 않고 지켰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신앙인들은 지금 뭐 예배를 다 뭐 포기하고 교회 문 닫고 지금 그래서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점점 이상한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도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핍은 단순한 이 부족이 아니라 이 신앙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가난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낸 신앙이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바톤 패스 받았는데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바톤을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부유했지만 교회는 궁핍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도시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빈털털이었고 교회는 영적으로 넘치도록 부유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부유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경제적으로 윤택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데 신앙적으로 우리는 윤택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상은 가난한 자인지 아니면 실상은 부유한지 그것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비방이 있죠. 믿음으로 살면 중상모략이 있죠. 사탄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의 도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도전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들이 더 이상의 여호와의 회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방도 너의 눈물도 너의 궁핍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통장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보셨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하시는,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밖에 안 되는지 점검하시고 신앙의 옥깃을 여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청송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장차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고난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올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착각이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뭐 예수 잘 못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고난입니다. 무엇을 매일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뭐 이제 나이 들어 평안할까 싶으면 자식 속속이고 그리고 육체가 아프고 겉사람은 후패하고 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거, 뭐 기도 많이 하니까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있는데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인생이 퍽퍽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하는 하루에 40명이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종도에 그 인천대교라고 있는데 그 인천대교에 볼상사납게 무슨 이런 드럼통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볼상사납게 공사를 하나? 그랬더니 뉴스에 나오는데 그거를 걷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설치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아침에도 여기 방화대교인가 이렇게 건너오는데 그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트럭이 뭐 때문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 여기는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동하세요. 왜 그런 방송이 나오겠습니까? 혹시 뛰어내릴까봐 그런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없으면 그 삶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 고난 배후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고난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자꾸 실수해가지고 그 말로 당하는 그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겪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해가지고 일생을 그 남편 구원하느냐고 평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선택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서부터 그 다음에 그 마귀의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뭐 있잖아요. 이 고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고난, 이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 배후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박해의 도구는 그 유대인, 그 다음에 그 로마 정부인데 그들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마귀의 손에 잡혀가지고 지금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가 하는 일도 하나님 허락 안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욥기 장면처럼 마귀의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그 주권을 넘어서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 10일 동안 환난, 그럼 두 가지 의미인데 짧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는 이런 두 가지 의미인데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제한된 기간 동안 겪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끝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도 주님이 그것은 정해놓은 시간 안에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무한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와 깊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난이 안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10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그 짧다라는, 그리고 특정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구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순교적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잘 버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가더라도 변치 않는 그런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 명화 중에 그 충성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폼페이 최후의 날인데,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 그 도시를 덮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도망을 치고, 그런 아비규환의 현장인데, 그 성문을 지키는 그 병사가 그 이탈하지 않고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가 그 그린 그 그림의 눈을 보면 그 눈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그 화산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그림의 이름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 대충 버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 변치 않는 그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충성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라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권사님들도 뭐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 뭐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권사가 변하면 건달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들 그 교인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막 교인들 치받고.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젊은 부인 했더니 좀 짧은 옷을 입고 왔는데 이거 입고 왔다가 치마들 쳐가지고 그 사람이 한 몇 년간 교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예의 없는 그 몰상식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회가 편한 겁니다. 교회가 익숙하고 편하고. 그런데 교회는 익숙하고 편한 곳이 되면 안 되고, 교회는 불편하고, 그죠? 그리고 더 예의 있고, 그리고 사람들 혹시나 내 말과 행동에 시험 받을까봐 더 주의하고, 그래야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죽을 만큼 애써라, 이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이제 그 배교를 이제 그 예수 부인을 종용받았을 때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독하겠는가라고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잖아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충성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는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 말고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회들이 한 7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게는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은 이단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충성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 같은 사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가 아니라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생명의 관이 이 왕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 옛날에 마라톤 경기에 그 우승하게 되어지면 우리 송기정 선수가 그 월계관을 썼잖아요. 그 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면류관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충성했는데 현재는 안 그래. 또 미래에
교회에도 안 그래요.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어여찌 떳떳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가지고 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떼라든지 옛 노래 부르지 말고 과거에 기도 많이 했으면 오늘도 기도 많이 하고 미래도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11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왜 귀가 두 개 있겠습니까?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입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수다스러우면 가난해진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 은사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뭐 함부로 이야기하고, 은사 받은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하라고 은사를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준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다스러운 사람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말수가 적은 사람들, 부산에 가면은 그 가덕도 기도원이 있죠. 부민교회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가덕기도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원장님 그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어요. 평생으로 독신으로 사셨고, 근데 부민교회 문제나면 그 배를 대절해가지고 그 원장님 모셔다가 놔요. 근데 그 원장님은 누구하고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세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언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저는 은사 중심적인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최후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가정 자녀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굉장히 오래 살아요. 왜 그러느냐라면 다른 사람들 계속 안 좋은 것들 보고 장수하시거든요. 평생을 눈물로 사시고. 제 친구 어머니도 그 아이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종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맨날 집에 가가지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걔 신앙을 파손시키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때늦은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말고 지금 잘 믿으시고 앞으로도 잘 믿으시고,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빨리 늙어서 빨리 은퇴하는 게 제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냥 주님 빨리 늙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게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저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도 바라시는 그런. 둘째 사망에는, 첫째 사망은 뭐죠? 육체 죽음이죠. 그럼 둘째 사망은 뭐죠?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분명히 나왔듯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백보자 앞에 서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세상은 첫째 사망으로 협박하지만 주님은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 보낸다라는 건데, 이 둘째 사망에서 지켜서 우리를 천국 보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셔서 궁극적으로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천국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못 이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그러면 시험이 유월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이길 그러한 은혜와 능력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죽도록 뭐 하라는 거죠? 충성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성경에 유일하게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받았던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